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오늘 9월 3일, 9월 4일이죠. 죄송합니다. 9월 4일 영화TV 복음방송, 오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제가 어제, 그제 이틀 쉬다 보니까 날짜 가는 줄을 모르고 3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좀, 준비하는 게 있어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이틀 농땡이를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오늘 이제 나눌 말씀 한 절 읽고 우리가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하고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은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말씀인데, 자, 로마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율법을 이제 지킬 수 없다, 행할 수 없다, 이 전제 아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판단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는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가운데 어떠한 마음 상태를 하는지,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알고 하는지, 율법이란 그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면 이 말씀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자,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의인이 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 로마서 이제 3장 20절, 한 장 넘겨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대표적인 구절이죠. 율법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존재가 있다 없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못을 딱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 2장과 3장, 한 장 차이에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다시 얘기입니다. 율법을 행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런데 지금 3장 20절에서는 그의 앞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못을 박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고, 뒤에도 이제 또 나옵니다. 뒤에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나오죠. 율법에 대해서는. 특히 이 바울 선생님은, 바울 사도는 율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 이 율법 이야기가 틀이 박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딱 이제 정리에 뒤에 가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당연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율법으로도 율법을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가. 지금 2장 13절에서 이렇게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얘기를 하고 18절에도 이렇게 얘기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라고 이제 여기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안대요. 당연하죠. 율법의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면 의롭다 하심을 얻겠습니까? 얻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하죠. 로마서 2장 13절 말씀과 같이 1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는 당연히 의롭다 하심을 얻죠.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서 지금 3장에서 이 말을 뒤집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그런데 또 뒤에 가면 또 뒤집어요. 7장에 가면. 우선 7장에 가기 전에 3장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율법이 말하는 바는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항상 율법의 무엇을 받아요? 율법의 적용을 받아요. 율법의 적용을 받아.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그러면서 20절에서 그러므로 심판 아래 있게 하는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죄를 깨닫는 것. 죄를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를 깨닫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래요. 죄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짓고 옳지 못한 불법한 행위를 하는 것 이게 죄 짓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또 죄 짓는 것은 또 뭐가 죄요? 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게 죄죠. 진정한 죄는.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세상 죄 아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죄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벗어난 모든 것은 죄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면 어떤 죄를 깨닫는 겁니까? 죄를 깨달으면 자신에게 있는 죄를 깨닫는 것. 자신에게 있는 죄. 그러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도 한번 봅시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도 율법 가지고 있어. 율법 가지고 있어. 이건 찬송가 책이네. 자, 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들이 깨달아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율법을 다 주어놨죠. 그들 집에 다 율법이 가지고 있죠. 어려서부터 그 율법 책을 찢어 먹어가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문설주에 붙여가면서 이마에 붙여가면서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 율법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그렇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가 깨달아질까요? 안 깨달아질까요? 절대 깨달아지지 않죠. 어떨 때 이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고자 하시는 그 선한 뜻을 깨달은 자, 그게 진정한 율법의 의미죠. 자, 그냥 10점이라고 이렇게 하든지 613가지 그냥 이렇게 합시다. 계명은 10계명이고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사실 수도 없지만 613가지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자, 613가지의 규칙과 규범을 주어놨어. 이게 율법의 의미입니다. 율법의 의미. 그러면 규칙과 규범을 우리에게 주어놨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그 지침을 왜 주었는지 그 진정한 말씀의 의미 속으로, 그 하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내지 못하면, 그 교훈을 알아내지 못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야만이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거고, 자신을 성찰할 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무조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없이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리한 소리인가요? 이제 들어보시면 압니다. 율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간절히 깨닫고 깨달아야 내 자신을 버리고 내 버려진 내 심령의 땅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건데, 내가 내 땅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오셔야 안 오세요? 안 오십니다. 절대로 안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교회가, 기독교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내용들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을 줄줄 외우고, 이 율법을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이런 말씀이 있다고 가르치고, 그게 낭독하니까 듣기만 하죠. 1년에 한 번씩 낭독하라 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낭독하라 했어. 7년에 한 번씩 낭독하라 했죠. 처음에는 7년에 한 번씩. 그럼 7년에 한 번씩 낭독하라 했으니까, 아니 7년에 한 번 낭독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잊어버려. 그래서 낭독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어. 그러면 자, 이 낭독해진다고 다 들어져요? 안 들어지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지난번 말씀 나눌 때도 새 계명이 요한복음 13장에서 34절, 13장 34절을 말씀하는 새 계명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율법이냐 복음이냐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다 복음이라고 할 거예요. 거의 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입니다.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들어야 돼. 근데 그 계명 지켜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까지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 주님의 제자가 된대.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그래. 율법을 이룬 자만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이룬 자만. 그러면 이 율법의 내용을 율법의 내용이 뭔지, 율법이 가지는 의미와 그 율법에 가르치는 가르침의 진정한 그 경륜을 모르면 이 율법을 어떻게 이루어요? 이 율법을 어떻게 이루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야,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게 아니지. 율법을 이루는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지. 말은 잘해요. 저도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해. 진짜 잘 알아. 근데 알 것은 이 율법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오시냐고. 율법을 완성할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분명히 얘기잖아요. 이 율법이 몽학성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라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의롭다심을 얻는다. 의롭다심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율법을 행하면 의로운 주님께 영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으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올바로 알게 되니까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이 실제로 되어 나타나신 분, 그 율법을 모두 소유하고 계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요. 그 주님이 나타나니까 그 주님을 알아봐. 그러니까 율법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제자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주님의 제자 같아.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구원받는 과정을, 구원의 경륜을 그대로 지금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이 말, 이 한두 구절 가지고 율법을 폄하해버려요.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제가 지금 이거 자꾸 잔소리같이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그러는지. 물론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계시라 믿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씀 안 하시는 목사님들 저도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대부분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의 가르침이, 이 율법의 교훈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자기 자신이 깨달음의 세계를 갈 때 누구한테 인도돼요? 주님한테 인도된다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오시는 거라. 그런데 이 율법의 가르침, 교훈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니, 제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요, 한 가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2장에서 왜 이 말하고, 3장에서 왜 이 말하고, 7장에서 왜 또 다른 말하고, 갈라디아서는 또 왜 또 그렇게 얘기할까? 여러분,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요. 바울은요, 우리 바울 선생님 그래서 한 가지로만 얘기 안 했어. 당연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래서 자,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로 한번 갑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집사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 담력을 얻어요? 큰 담력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큰 담력을 갖는다. 디모데 이제 후서, 여기서 디모데 전서 3장이고, 이제 디모데 후서 3장으로. 자, 후서 3장 가기 전에 후서 1장 13절 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지금 디모데한테 지금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는 거, 너는 내가 말한 것을 잘 본받아서 지켜야 된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가, 디모데 네가 사랑도 가지고 있고, 살아가는 믿음도 가지고 있고, 사랑도 가지고 있고, 믿음도 가지고 있지?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너의 믿음과 사랑은 온전한 것이 아니야. 그러나 네가 네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분의 믿음과 사랑이 너의 믿음과 사랑이 돼야 돼. 네가 내보내는 믿음, 네가 내보내는 사랑은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자,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너는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 그런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내가 너한테 전해준 믿음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전해준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네가 믿어지는 그 믿음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네가 네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유가 되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실제로 오셔야, 임마누엘 해야 소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함이 있을 때 의로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됐든 야고보가 됐든 안드레가 됐든 요한이 됐든 누구의 제자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율법의 선지자, 율법의 최정점에 서 있는 선지자, 율법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행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 뭘 행하는 거요? 무엇을 향한 행하는 거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행함. 구원의 길에 자기 자신을 내드리기 위한 행함. 하나님의 법이, 자, 우리가 율법이라 하면 생활의 규칙, 삶의 규칙이죠. 그럼 이 삶의 규칙, 생활의 규칙이 전부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딱 사랑하는 것 이 한 가지.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다. 요한 1서에서 분명히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인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계명이라고. 옛날 계명은 10가지잖아요. 10가지. 10계명. 그럼 이 10계명 10가지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 한마디가 이 10가지 계명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창조했죠. 그러면 우리를 있게 한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망령되 일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외에 다른 걸 만들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그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지키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버지, 부모, 부모의 말 잘 들어야 안 들어요? 당연히 듣죠. 부모도 가장 가까운 이웃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살인할 수 있습니까? 간음할 수 있습니까? 이웃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거짓 증거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명에 이 계명, 이 명령이 613가지로 이제 세분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킬 것을 지키는 것, 왜 이러한 규칙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그 의미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러면 또 이렇죠? 자,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시편에 기록된 것까지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까지 전부 다 누구에 대해서 써놨다? 나에 의해서 써놨다. 누가복음 24장 얘기입니다. 나에 대해서 써놨다.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가, 율법을 지키는 이야기가, 이 법이 누구 이야기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이야기. 그래서 좀 정말 깊게 깨달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율법이다 얘기하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대로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구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이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못 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율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지만 자 들어보세요. 이 율법이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이 율법의 가르침이 누구의 가르침이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요. 이 율법이 옳은 이야기가, 이 율법이 완성되어서 이 율법의 가르침이 완성이 되면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온다고요. 왜? 이 율법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여러분 그냥 율법이라는 그 단어로 쪄들어 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율법을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구약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실제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법이 실존하는 존재로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2000년에 실제로 유대 땅에 오셨고 2000년에 유대 땅에 있는 자들 실제로 구원하셨어요. 똑같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구원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으라 했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와 있대. 그래서 목사들 책임이 큽니다. 선배 목사님들 책임이 크고. 그러나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경책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책 다 가지고 있어. 한글 성경 오류 많다고 해도 이 한글 성경, 오류 있는 이 한글 성경 가지고 얼마 번도 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헛소리들 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다만 좀 더 바르게 아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오류가 있는 성경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타깝기도 하고 불편한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오류가 있는 오류된 번역으로 말미암아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 가지고도 억만 번도 더 구원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도 그래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 성경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러죠. 성경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러죠. 왜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는데요? 이 기록된 성경 문자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나타나 있는데, 이 기록된 문자를 우리가 잘못된 사고와 옳지 못한 상식으로, 왜곡된 상식으로 이 문자를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붙는 거예요. 문제가 붙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히브리어 문자, 헬라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아냐고요. 이 한글 성경만 해도 그래요. 한글 성경만도 저는요, 이 주님께서 제 안에서 이제 조명해 주신 그 이후로 보면은 그래. 이야, 이 한글 표현이 고린도서 15장 같은 경우, 이야, 이러한 표현이구나. 그런데 이 원문 표현으로 보면 이거 이 한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 그런데 한글 표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어느 날 이렇게 조명시키는데, 이야, 엄청나더라고 또. 그러니까 저는요, 물론 우리 한글 성경으로 말미암아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은혜를 받아. 모든 문자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면 안 보이는 것도 보여요. 그래서 제가 1장, 2장, 3장, 4장,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강의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저놈이 말로만 하고 안다 하더니 말을 안 한다고 그렇게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보시면 알아요. 왜 이 무식한 자에게, 성경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셨고, 그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경륜이 어떠한 건지, 그래서 저는 더 감사해요. 더 할 말이 있어. 저같이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렇다고 신학교 안 나온 건 아닙니다. 남들만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학교 나온다 알아요? 뭐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도 성경 모르더라고. 저보다 물어보더라고. 응? 여러분, 물론 제가 그런 분들하고 같이 교제를 한다 해서 제가 잘난 건 아니지만, 잘난 건 아니지만,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지금도 자신 없어 해갖고, 어떨 때는 안 하려고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안 하고는 못 견디게 하시니까 하는 거 저는. 여러분이 볼 땐 시원찮게 보여도.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거 7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깨닫는 걸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 뿐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여기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존재는요, 거듭난 속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진짜 아는 존재는 십자가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가면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난 존재는 거듭난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만 깨닫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자신이 깨달은 상태, 그 상태만큼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깨닫고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깨달음, 율법 전체에서 깨닫게 하는 그 깨달음 아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럼 저는 할 말 없어. 그 깨달음 속에 있겠지.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는 여러분의 판단이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는 가보면 알아. 그 나라에. 왜? 영의 세계에서는 거짓이 있을 수 없으니까. 정말 우리가요, 육체 안에 있는 자는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어. 그리고 이제 이 행위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이 행위와 로마서 2장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행한다는 이 단어가요, 틀린 단어입니다. 여기 행한다는 단어는 포이에테스라는 단어고 실천한다는 의미예요. 이행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실천하고 이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율법의 가르침을 알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이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행위는 뭐냐면요,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 법과 그 규칙대로 하려고 하는 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사랑하라도 우리가 이 사랑하라는 단어 한마디를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요, 차원이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웃을 가서 먹을 것 주고 돈도 좀 주고 서로 그냥 껴안아서 위로해주고 이런 것을 사랑으로만 아는 사람은 그런 행위만 할 겁니다. 그런 행위만. 그런데 이 사랑이란 단어를 알고 줄 때는 주더라도 사정없이 맺힐 때는 맺히고 야단칠 때는 야단쳐가지고 그의 잘못된 것을 뭐해? 바로 잡힙니다.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할 때는 전쟁해주고 전쟁해주고, 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 너희들 죽으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버릴게. 그리고 전쟁해줄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만 하시던가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시키기도 하고 다른 나라 종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당신의 성전을 해파해버리기도 하고,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알고 이 사랑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깨달으냐에 따라서 천천만층 구만층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 규범, 이것을 어떻게 행하고자 하는지 이 행위, 그래서 지금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하는 이 행위는, 자 저기에서 말하는 행위하고 틀리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2장 13절에서 말씀하는 행함하고, 그러니까 성경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을 행하면, 자 여기서도 그랬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닫고 행하면 어떤 행함이 나오겠습니까? 율법을 깨닫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뿐이라고 분명히 여기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3장, 앞장, 로마서 2장 13절에서 말하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어떤 행함을 행하겠냐고. 율법에 무엇을 실천하겠냐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네가 죄인인 것을,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무슨 행위를 하겠냐고. 나를 버리는 행위 아닐까요? 내가 십자가 하는 행위 이거 아닐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를 버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가나안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개가 되어 있는 이런 행함이 아닐까요? 이 행함이 있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이나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인 겁니다. 사실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는 있어도 똑같은 말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니까 분명한 것은 율법 아래서는 깨닫게 죄만 깨달을 뿐이고 율법 아래서는 구원을 받을 존재가 없어.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 그러니까 믿어라만 해. 율법의 가르침을 싹 빠져.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물은 겁니다. 새 계명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물은 거예요. 새 계명이 복음입니까? 복음이요? 그러면 복음이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했으면 그 말 들은 사람은 전부 다 사랑 다 되는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았는데도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계명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그래요. 명령의 명령. 그러면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가 하나님의 명령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행할 존재입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그래서 성경도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이라고, 명령이라고. 이 명령이 세분화가 되는 것이 율법이요. 사실은 같은 소리요. 지켜야 될 규칙이고 규범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구약의 10계명하고 신약의 새 계명하고 똑같은 계명입니다. 똑같은 계명이요. 구약의 10계명은 율법이고, 아니 복음이라 하려나? 신약의 새 계명이 복음이면 구약의 10계명도 복음이라 하려나? 우리가 이거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게 결국은 예수를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율법 이야기도 지금 이것도 모르는데 무슨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고. 온 교회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어요? 이게 예수를 어떻게 믿냐고. 이 율법의 가르침도 모르고 이 율법이 말씀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고 이 주님이 바로 율법을 완성해서 이 완성이 바로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가르침을 몰라. 그러면 어떤 예수를 믿냐고.
예수의 무엇을 믿냐고. 예수를 어떻게 믿냐고. 여러분, 율법에 대한 제 말을 가볍게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가볍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3장만 하고 3장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게 누구예요? 예수요. 이게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렇죠. 이제는 율법 외에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의였어요. 의.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움을 얻어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율법 말고, 율법이 하나님의 의였는데 이 율법의 의 말고 또 하나가 나타났어. 그게 누구야? 예수야. 이 율법의 완성인 분이 예수야.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성경이.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어져 버렸대. 모든 자에게.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자, 26절 봅시다.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제는 행위도 아니고 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완성되어 왔고 행위가 완성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법과 행위를 잘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어. 이 법과 행위대로 할 때 구원을 얻는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이제 그 법과 행위대로 완성된 존재가 오셨고 이분이 이 법과 행위를 완성해버렸기 때문에, 이루었기 때문에 이 이루신 이 예수를 믿으면 이 법과 행위의 모든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구나. 이걸 믿으면 이제 뭐 한다는 거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31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고 이방인 하나님도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바로 나오네. 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니라. 그러면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완성된 예수님이 왔으니까 율법을 그럼 폐해버리냐? 이 율법과 하나님의 법, 의가 완성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 완성되어 오신 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느냐? 아니다. 이 율법을 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 이렉,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죠? 율법의 1.1획이라도 이 온 천지가 없어지기는 절대로 안 없어진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야. 왜? 왜 율법을 굳게 세우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완성이신 실체이신 예수님이 와 있는데 왜 율법을 굳게 세우냐고. 이 율법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이 율법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니까요. 이 율법을 율법이라는 그 단어로만 각인하지 말고 이 율법이 구약의 모든 율법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실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완성되어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이 예수님이, 완성된 예수님이 완성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완성을 증거한 말씀들을 폐해버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나 이 주님이야 똑같은 주님의 세계, 똑같은 하나님의 경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말씀인 겁니다, 지금. 그 분명히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요, 율법을 바울 선생님은 함부로 말 안 해요. 일방적으로 말 안 해. 편협되게 말 안 해.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이 율법을 편협되게 자기 일방적으로 왜곡해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 율법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쳐왔기 때문에 거듭나는 세계를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는 로마서 8장에서 나오죠. 그 세계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게 될 때 그 뜻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성이신 주님이 오시는 건데 그 주님을 받아들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이 왔고 이 주님이 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데 예수를 믿으면 돼. 이 말로 다 속여버리고 있는 거예요. 온 교회를. 그럼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사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몇 장에서요?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거 무시해버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는데 왜 계명이 안 지켜지냐고.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이 왜 안 지켜지냐고. 예수 다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입에 올리는 사람 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럼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께서 명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해. 이 명령 지켜지냐고 안 지켜지냐고. 이 명령 안 지키는데 구원한다고 그래요? 이 명령 안 지켜도 제자 된다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안 지키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래요, 성경이? 성경에 무슨 말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왜 써놓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영성 훈련하고 뭐하고 이렇게 원문하고 하는데도 가봐도 성경 집어서 기가 막히게 말해, 잘해. 그런데 대화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고 왜 그것이 잘못됐는지 이거 설명해주면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안 해. 왜요? 모르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이런 말씀, 저런 말씀에 여기 쫙쫙 이거는 알아도 그 말씀을 왜 했는지, 저 사람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지 그거 모르니까 안 하는 겁니다. 말하고 자식 물어볼 필요도 없어. 알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원문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원문을 참고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경륜 알기 진짜 어렵습니다. 제 경륜을 들어보면 그래요. 그런데 원문으로만 가시는 분들이 수도 없어. 반드시 오류에 빠지더라고요. 반드시 오류에 빠져. 하나님의 생명 받지 않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존재들은 반드시 오류에 빠집니다. 원문 자체도 왜? 원문을 그대로를 왜 사용하시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무식한 존재도 자, 이 땅에 태어나서 문교부 혜택을 못 받아서 글씨를 모르는 사람도 사랑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경륜으로 어떤 사랑 속에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자기 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사고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이 성경의 의미도 하나하나 기록해서 이렇게 주신 이 성경 말씀도 모르는데 당연하죠. 사실은 보는 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 자신을 버려본 자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 본 자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조금 성장되어 본 자는 자기 생명의 상태만큼 알아집니다. 제가 계시의 말씀을 내놓는다는 소리를 제가 하죠. 제가 내일은 제가 계시의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기대 한번 해보세요. 어떤 계시말을? 아니 제가 계시말 한다기보다 제가 계시말을 해왔다라는 지금까지 해와온 증거를 내가 한 가지 대드릴게. 오늘 또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계시다. 사실 알게 하시는 것, 그냥 하게 하는 것, 그게 다 계시거든요. 지금까지 말 안 해진 것, 이렇게 말하는 것도 계시지만 참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게 사실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그렇지만 우리들의 자신을 성찰해 가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역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이러한 시간을 갖게 하셨고 이러한 은혜 나눈 시간을 갖게 하신 그 섭리 아래서 또 함께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연합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경륜이, 사랑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9월 4일 영화TV 복음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